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로 지칭되고 있는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 이 구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이 이 북왕조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유다는 남왕조를 대표로 합니다. 유다 한 지파와 북쪽의 10지파가 각각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졌던 상황이 바로 솔로몬 이후의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만 말하지 않고 또 4절에 보니까 유다야 하고 유다도 말한다는 점에 있어서 전체 이스라엘이 탕자로 비유되고 있는 전체 탕자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의 지적, 소위 선지자적인 환상에 의해서 바라보았던 영적인 이 통찰력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노예 상태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은 마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아직도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런 지경과 비슷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시작할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둘째 아들 이 탕자가 말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죄를 졌다고 용서를 구하겠다라고 했죠. 이제 참 가지고 집 나갈 때 들고 나갔던 모든 비용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살림을 나눠줘서 미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 둘째 아들에게 주었을 때 그 구절에 나눠준 것이 바이오스라는 말이 쓰였다고 그랬죠. 생명을 나눠준 것인데 자기는 그것을 허비하면서 방탕하면서 다 썼을 때 이제 모든 게 떨어졌을 때 이제 배가 고프고 또 돼지 우리 옆에 비참한 신세로 얻어먹다가 그것마저 줄이게 된 것을 확인했을 때, 소위 말하면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껴졌을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여겨졌을 때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라고 이 둘째 아들이 결정했죠. 마치 그런 분위기, 구약의 이 탕자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지금 고난 가운데 처절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분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다시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호세아의 아내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죠.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 마치 이 고멜도 탕자처럼 등장합니다. 집을 이 죄 가운데 떠났을 때 이제 노예 신세로 전락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누구도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못하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고향으로 다시 남편을 만나서 돌아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이 공통적인 어떤 패턴이 마치 집을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품을 떠나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도 유다도 이스라엘은 지금 탕자와 같은 길을 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리아라고 하는 북쪽에 소위 오랑캐라고 하는 그 거대 제국이 일어서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눈길을 돌리지만 동맹을 맺어볼까? 그러면 애굽의 힘이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방의 나라들 그리고 이방 신들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애당초부터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 포로로 끌려갈 그 운명, 이것을 바꿀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방 신들이라든가 이방 국가들은 결정적인 타이밍이 되게 되면 나 몰라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얼라이언스를 맺는다든가 하는 것으로 애굽을 이렇게 어깨 너머로 기웃기웃거린다든가 하는 이런 정서, 이런 이스라엘을 호세아는 냉철하게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이 6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요, 6장 앞에 5장 있죠. 5장 마지막 절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입장이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지금 나 가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나를 찾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참된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밖에 올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방 신들도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이방 국가들도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이제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본문 1절, 6장 1절이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비추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은 결국에 그들의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힘을 얻었을까요? 그래서 아마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돌아가겠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게 마치 이스라엘의 회개를 나타내는 말 같아요. 주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회개를 전제로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return 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성경에서 이 return 한다는 거, 이게 같은 비슷한 말로 repentance라고 하는 회개한다는 말이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의미상으로. 가던 길을 되돌아간다, 이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 가던 길을 벗어난다. 그래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출애굽. 이것도 가던 길을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 밖으로 나오라 하는 거야. out of 호도스. 호도스가 길이에요. 길. out of the way. 가는 길을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돌이켜라.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구원해 내신 것은 그들의 가던 삶을 돌이키라라고 하나님의 방향을 새로 설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 차원에서 지금 그들이 돌이켰어요. 근데 이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두 가지로 해석되어집니다. 이 세 구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호세아가 아주 절실하게 간절하게 호소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그들의 이 마음의 자세가 신실한 것은 아니다, 아주 좀 이렇게 얕은 고백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고백이 아주 얕은 고백, 얄팍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가겠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들, 그 행위들은 일시적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라든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반영하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고 거울에 비춰보듯이, 이스라엘은 우리의 반면 교사, 거울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번제까지 드렸습니다. 짐승을 태워서 그 타는 향, 이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도록 번제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그들의 속은 어떨망정, 속은 돌이키지 않았는데 그냥 신용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제스처를 대충 보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빛으로 묘사됩니다. 새벽 빛이, 태양이 떠오르는, 그야말로
태양빛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아침에 사라지는 구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뜨면 없어지고 마는 구름 같다는 거예요. 4절에 나오죠. 아침 안개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새로운 헌신, 다짐, 이것들이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는, 그리고 아침에 이 해가 뜨게 되면 다 마르게 되는 그런 아침 이슬과 같았다라고 4절에 얘기하는 것으로 미루어서 그들은 그냥 무늬만, 신용만 돌아가는 척 했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부족하다고 거절하십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위 오늘 애들 말로 뺀찌를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케이트를 치셔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보니까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6절에 우리가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아주 잘 들었던, 자주 들어왔던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무엘서는 이것이 다르게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과 유다가 그들의 죄를 회개한다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죄를 불태우듯이 번제를 드린다고 지금 야단을 떨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시는 것,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빠른 회개를 다짐하고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으면서도 회개한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 보면은 하나님의 이 성품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잘못 보면 이런 오류를 계속 범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를 다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사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애로 드리는 예배, 인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배,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제사를 인애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가 다 인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제사를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지금 뭡니까? 이방 신들에게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 그대로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사의 대상만 바꿔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인애 없는 제사로 하나님이 규정하신다는 겁니다. 제사가 종교 의식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의식의 패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절차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꿈틀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인애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애들이 그렇죠. 여자애들 좋아하는 인형들 쭉 늘어놓고, 이제 딸 키워가지고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인형 하나 딱 들고, 난 바비 인형이 제일 좋아. 근데 그 다음날 딱 보면 난 미미 인형이 제일 좋아. 딸 키우려면 바비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미미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 까먹었어요. 이렇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좋아한다고 변덕 부리는 이런 신앙이 인애 없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얕은 회개를 원치 않으십니다. 얄팍한 헌신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변덕이 죽글듯이 하는 그런 신앙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들 장난하듯이 금송아지를 빚어서 섬기다가 또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왔다가 회개하고 또다시 이방 신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식으로 제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아침 구름과 같다,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라고, 찬란하게 밝게 뜨겁게 떠오르는 햇빛 앞에 순간 사라지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아침 구름과 같은 것, 새벽 이슬과 같은 것으로는 은혜의 단비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인애의 마음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인애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할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를 묵상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게 인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인애의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은 7절부터 뭘 또 말씀을 하시느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길르앗에서 저질렀던 제사장들의 죄악을, 그들의 아주 만행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인도하고 이끄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가? 세상에서 아주 흉측한 그런 만행을,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일,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마치 먹여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봉양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게 고등 종교가 이런 것들을 표방하든지 말든지 모든 이방 종교들은 다 그렇습니다. 신을 섬긴다는 것이 신을 봉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뭔가 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입장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바는 백성들의 생각과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자비를, 긍휼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와 번제, 이런 것들은 우리의 내적인 자비로움, 인애로움, 긍휼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보석들을 담아놓는 캐비넷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캐비넷 속에 보석이 없으면 뭐예요? 빈깍이라는 거예요. 빈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얕은 수준으로 하나님께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인애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거짓된 제사인데, 거짓이 아니라고 해도 얄팍한데,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도 돌아가 버리고 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반면에 인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용서를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얻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제사를 규정하는 것이지 제사의 행위 자체가 그것을 담아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얕았어요.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1학년 때인데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옷도 이 체크무늬, 두꺼운 체크무늬로 겨울 덮밥, 모자 달기 위해서 단추로 모자 달린 그 덮밥을 겨울에 입으라고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12월 학교 방학하기 전인데, 그거를 입고 이제 학교에 간 첫날에 모서리에 걸려가지고 그냥 쭉 찢어졌어요. 기역자로. 그냥 타진 게 아니라 기역자로 찢어진 거예요.
하루 종일 우울했죠. 왜 우울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엄마는 이걸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집에 갔는데 딱 어머니가 이 기역자로 찢어진 내가 들어가면 이쪽에 보이는 그쪽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혼나는 일 얘기하니까 땀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들어간 줄 아세요? 어머니가 이쪽에서 보시니까 저는 거꾸로 들어갔어요. 그럼 안 보이는 줄 알고. 애들이 그렇게 얕잖아요. 얄팍하다는 거예요. 유치할 만큼. 그러니 제가 목사가 된 것이죠. 똑똑하고 사력 있고 이런 사람들 목사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우수한 사람들은 목사 안 시켜요. 조금 어리석은 사람을 세워야 똑똑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위로를 얻죠. 나는 뭐냐? 더 분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실 고린도전서에서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들 능력 있는 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조금 모자라고 지혜 없는 자 세상에서 좀 이렇게 좀 괄세 받기에 딱 알맞는 자 제가 그렇게 행동을 했었어요. 어릴 때 아마 주님을 못 만났더라면 제가 평생 그러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얄팍했어요. 이스라엘 진정한 회개를 몰랐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통 종교인들은 자기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잘한 일까지도 회개한다. 여러분들이 잘한 것을 가지고 회개한 적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잘한 것, 칭찬받을 만한 일, 그것을 하고도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게 와닿지 않는데 이런 말씀을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자기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는데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면 교인들이 또 다퉈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일을 몇 번 거듭을 하다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하고 생각을 해봤답니다. 근데 잘 보니까 서로 잘하기 위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면 서로 잘할까? 자기 의견을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 성깔이 나타나게 되고 서로 갈라지게 되고 싸운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도 싸우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교단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서 하는 얘기 잘 들어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한 목적을 가졌더라도 결국 자기를 앞세우게 되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 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긴장하고 다투고 그러다가 서로 갈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표를 바꿔버렸대요. 목표를 뭘로 바꿨느냐면 잘하지 말자. 잘하면 싸우니까 잘하지 말자. 우리 잘하지 맙시다. 이렇게. 그랬더니만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잘하려고 했던 것들 또 잘한 것까지도 주 앞에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도 시기심이 생길 수 있고 질투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인내하는 마음이 없을 때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하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이 영적인 통찰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비교도 하고 또 시기도 하고 정죄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는 왜 그 모양이냐? 나는 이런데. 이게 은근히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안수 집사가 됐는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권사가 됐는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생각만 살짝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엉터리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인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단기 선교도 뭐 자주 매년 다녔고, 교회 일 내가 굳은 일마다 봉사 많이 했고, 이런 생각이 피어오르기만 해도 이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은 명약관화합니다. 어디로 이어지고 어디로 펼쳐질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분명해집니다. 그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 뒤에도 죄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선한 행동을 했더라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 그렇게 하셨죠. 바자하고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이 중심이 되는 마음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기독교는 그냥 어떤 종교의 한 부류가 아닙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서로 싸우고, 이 회개가 없으면 교회가 타락하고, 이 회개가 없으면 기독교가 종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인애는 어떻게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인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인애의 마음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왜 그걸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심어 놓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내 삶과 무관하다 이렇게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 그것이 인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그 감동이 나를 덮을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그것이 인애라는 것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이 쓰였죠. 헤세드. 구약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수천 번 쓰였습니다. 사랑이라고도 번역되고 인애로도 번역이 되어지고 은혜라는 말로도 구약에서 사용되어집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인애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 인애의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번 동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4분 가까이 되는 동영상인데 눈물 흘리는 이 거지가 등장합니다. 그 거지를 한번 주목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눈물을 우리들도 흘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눈물의 의미를 알고 깨닫고 그런 눈물을 우리들도 흘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참 좋겠다 해서 이 동영상 제가 한번 어떤 방송국에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기획해서 만든 그런 짧은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 잠깐 또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ook at the How you doing, man? Is it okay if you could spare that slice for me, please? Nah, man, I work for this, bro. White trash can cost more than me, man. Really? Hi, how you doing, man? What's up? Can I please have a slice? I'm very hungry. I'm sorry, brother. I can't. Not today. All right, sorry for asking. Enjoy your slice, huh? Hello, excuse me. Can I have a extra slice? I'm hungry. No. Fuck out of here. Fuck out of here. I'm hungry too. Fuck out of here. You got True Religions on there, Nike? Fuck out of here. Do the fucking job. Sorry for asking. What's going on, buddy? How you doing? We ate a lot of, slices. You want the rest? Of course. All right, here you go, man. All right, take care, buddy.
Hello, how you doing? I'm really hungry. It's hard out there, man. You have an extra slice in there? Yeah, you sure? You wouldn't mind? Appreciate it, man. It's so hard out there. Yeah. Yeah. I know how you feel, man. It sucks. I reall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Well, I'm gonna get going. Thank you once again. I appreciate it so much. And I wanna being so generous to me. I wanna give you a nice little tip, man. Thank you. God bless you, all right? 어떻습니까? 이 먹을 것을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능력으로 얻은 사람들은 나눠주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 피자를 나눕니다.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인색해진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나오는 이 거지, 눈물 흘렸던 이 거지는 거저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누었다는 것이 이 영상에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이 청년, 피자 한 조각 주었던 그 청년이 사실 그 피자를 판을 갖다 줬던 그 청년입니다. 옷을 바꿔 입고 갔던 그 청년이 고맙다고 하면서 돈을 줬을 때 그 청년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눈물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저 받은 사람, 거저 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참 이 마음의 태도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건 자기 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 그런 눈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들도 이 눈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거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거저 받았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거저 받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거저 받은 사랑 가지고 나온 자들입니다. 생각하면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사랑의 감격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 눈물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이 눈물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이 눈물을 흘릴 줄만 안다면, 이 눈물을, 감격 어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눈물이 있는 자들이 교회 일을 섬기는 거예요. 이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사랑을 느끼는 자들이 주님께 나아오고 자기 그 받은 사랑의 그 크기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자가, 이 눈물의 감격을 아는 자가, 은혜의 감격을 느끼는 자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거저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 그거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얼마나 크게 지었든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게 곧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 사랑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진정한 회개로 주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마음으로, 이 인내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노숙자가 칭찬받고 그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칭찬한 그것에 우는 것, 우리가 이 눈물이 오늘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눈물이 없어서, 이 눈물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고, 이 눈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이 눈물의 참된 의미가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물이 없어서 나는 내가 한 일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신앙 좋은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잃어버린 채로 눈물 없이 살아간 우리 자신들이었다면, 이 시간 주님 저에게도 저 거지의 눈물을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고, 거저 받은 것을 내가 나누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채워주셨던 이 인애를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을 소원합니다. 주님, 제게도 눈물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